고난 극복에 필요한 삶.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 말씀. 고난 극복에 필요한 삶.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는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실패자들은 자신들만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부자들이나 성공자들 중에도 남 모르는 고난이 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 고난만 너무 크게 보지 말라. 남에게도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의 가능성을 줄이며 사느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다락방 유언설교의 끝부분에서 말씀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도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시험이 없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시험이 있어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난은 대개 감당할 만한 고난이다. 고난이 힘들긴 해도 결국 유익을 준다. 본문 67절을 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본문 71절을 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 많은 유익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어떤 삶이 필요한가? 1. 회개하는 삶. 고난이 생활 속의 범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난을 극복하려면 제일 먼저 회개하는 일부터 나서야 한다. 고난 중에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 고난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진다.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은 아니라도 고난의 때를 자기 죄와 허물을 성찰하는 때로 삼으라. 자기 죄를 살피면 남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너그러워진다. 그때 문제 해결 능력도 커진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도록 얼굴을 화장하려면 화장품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좋게 보이도록 영혼을 화장하려면 회개의 눈물이란 영적인 화장품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영혼이 정화되고 단장된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와 반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회개는 문제 해결의 입구와 같다. 죄가 없어도 죄를 찾아 회개하면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린다. 2. 결단하는 삶. 병들었을 때 건강 주시면 그 건강을 주를 위해 쓰겠다고 결단하고 물질로 고난을 당할 때 물질 주시면 그 물질을 주를 위해 쓰겠다고 결단하라.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결단이 아닌 순수하고 선한 결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결단한 것을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고 여기고 선한 결단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소극적인 생각이다. 선한 결단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고난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면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고 회복되는 축복과 더불어 생각을 초월한 덤의 축복도 주어진다. 성경을 보면 새로운 결단을 통해
반전의 역사를 이룬 사례가 많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화목제를 드렸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선한 결단을 했다는 암시가 담긴 표현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한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그런 선한 결단을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삶, 인내하는 삶.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기다리는 시간은 유혹의 손길이 많은 시간이다. 그때 기다림과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 외에 더 좋은 비법을 찾고 싶은 유혹도 있다. 특히 병들면 신비한 치유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접근해 오는 사람들에게 미혹되기 쉽다.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처방임을 잊지 말라. 사탄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 돈이 있었으면 사업에 성공했을 텐데, 그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교회 성장도 훨씬 빨랐을 텐데. 그러나 돈이 있어도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교회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자기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해결의 길이 있다는 거짓 처방과 사탄의 미혹에 속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하라.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워서 무리를 세 떼로 나누고 자신은 맨 뒤에 섰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처방이었다. 결국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붙잡음이 순수한 믿음의 산물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는 작업이다. 그때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고 오히려 기도 응답과 반대로 상황이 펼쳐지는 때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때다. 자기가 변하면 환경도 변하는 원리를 알고 자기 변화를 추구하며 기도했지만 오래도록 환경이 변하지 않는 상황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포기하지 말라. 고난을 회피하며 즐거워하는 소극적인 승리자가 되지 말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적극적인 승리자가 되라. 4. 순종하는 삶. 고난이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인은 자신을 말씀으로 가르쳐 달라고 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다. 그러므로 고난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한다. 사탄과 대적의 가장 큰 목적은 거짓으로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서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런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말씀을 힘써 지키고 순종하려고 결단해야 한다. 말씀을 멀리하면 마음에 탐욕이 넘치게 되고 선한 양심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인은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지키는 삶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다. 시인은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왜 시인은 고난조차 유익이라고 여겼는가? 고난을 통해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처럼 말씀의 유익을 알고 시인은 말씀을 천천금은보다 좋게 여겼다. 천천금은은 엄청나게 많은 금은을 뜻한다. 그는 말씀을 수많은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 그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최상의 비결이다. 행복과 불행 및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특별한 비결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면 행복해진다. 다이얼이 맞지 않으면 잡음이 나고 다이얼이 맞으면 재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이얼을 정확하게 맞추고 힘써 순종할 때 행복도 얻고 좋은 믿음이 생긴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영혼을 사로잡는 어둠이 깃들지 않을 것이다.